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인내송 부르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은 좋은 계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 같이 저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주시고 이 땅에 들어진 두려움과 염려에 또 질병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지나가도록, 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저희들이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 새롭게 변화받게 해 주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마음을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들어진 모든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우리의 주시는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십자가 사랑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126번 사순절 셋째 주일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간을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를 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시신 내 주 외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 숨질 때에까지 내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열 유관 시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강철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존귀와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계절은 따뜻한 봄을 재촉하지만 창궐되는 무서운 전염병 코로나19로 무서워 떨며 얼어붙은 주의 백성들을 그래도 긍휼과 자비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속히 안정화시켜 주시고 다른 지역이 또 다른 집단적 지역 감염으로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가격리자의 삶을 보호하시고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며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전염병과 싸우는 의료진, 방역당국, 검역당국, 그리고 많은 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모든 현장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 근원적 문제 해결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다양한 이단들을 괴멸시켜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을 이루어 함께 기도하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며 한국교회의 온전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새성전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곤곡케 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모든 성도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사순절을 위하여 신약성경 일독 캠페인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모든 공예배와 각종 모임들이 멈추어 서 있는 이때에 각 마을과 공동체가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명수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2020년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전기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이 예배로 회복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발견하고 한 주간도 힘들지만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릴 때 우리 김진영 우리 자매, 우리 소프라노 김진영 자매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영 자매는 김유홍 안수 집사님, 허은희 권사님의 큰 딸입니다.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특별히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현재 의학계에서는 코로나 2차 파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코로나는 우한 바이러스 이 S형이고 지금 이탈리아에서 번지고 있는 코로나는 이미 변형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것보다도 감염이 4배나 빠른 악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주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절대 외출 삼가시고 특별히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여러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스트레스 받으면은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늘 기쁨을 유지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네, 그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오랜 세월 이민 목회를 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이어서 큰 기대를 했는데 큰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을까 그래 기대했는데 이 유럽의 자기 교회에 와서 이민교회에 와서 얼마나 시어머니 노릇만 하는지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온 교우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한국의 큰 교회에서 권사도 하고 했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서는 목사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인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 한국과 여기 이민 온 교회 현장이 상황이 많이 다른데도 분열만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은 건 많아가지고 배운 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것을 자기 삶에 잘 녹여내지를 못하고 여러분 하다 보니
오히려 공동체에 유익되지 아니하는 신앙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경력을 가진 세상 사람들은 그 분야가 여러분 호미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떡을 굽든지 여러분 아니면 어떤 집을 짓든지 간에 사람들 다 인정을 해줍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배우도 가수도 다 그 오랜 경험과 경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했을 때 느껴지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미꾸라지겠구나, 아무것도 정말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정말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여러분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면 진짜 뿌리 깊고 또 오랜 경험과 또 기도 중에 연단되어서 훌륭한 사람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말만 잘하는 말뿐인 신앙, 그리고 차갑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미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한 일을 잘 하지 않는 분위기가 한국교회에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합리화하고 변명하다 보니까 이제는 습관이 되고 몸에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은 오랫동안 이 한 분야에서 30년, 40년 됐습니다면 존경하는데 신앙생활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경외한다고 누구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행동 이전에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마음이 있으면 행동은 옮겨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오늘 성경은 뭐냐면 말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 이 말은 여러분 위선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 외식이 바로 위선자란 뜻이에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보고 마태복음 23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옳다, 경건하다,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위선이 가득하다, 외식하는 자들다, 사람 눈만 의식하지 하나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 앞에서는 하나님 보기에 너무나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보기만 하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설교말을 왜 자꾸 듣습니까? 왜 성경을 왜 자꾸 읽습니까? 왜 성경 일독을 하자, 성경을 필사하자 합니까? 그 말씀을 내가 몇 번 읽었다고 자랑하고자 하면 아닙니다. 그것이 자랑으로 가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이유, 또 암송하는 이유, 필사하는 이유, 묵상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참된 경건에 나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이 내게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무서운 일이, 또 놀라운 일이, 기쁜 일이 벌어진다 하죠. 왜냐하면 저 사람 천국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천국 못 올 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는 천국에서 가더라도 제일 1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여 주여는 제일 먼저 하고 기도 시간 되면 남들에게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밖에 나와서 기도하는 척이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것을 보시고 기도에 대가하고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좀 기도해라. 남에게 보이려고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너무 중요한 말씀, 누군지 내 말을 듣고 내 설교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환난 태풍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 사람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고 크게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살리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는 사람의 눈에만 옳게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라고,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안다고만 하지 말고 아는 대로 행동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온 세상이 난립니다. 아직도 백신을 개발하지 못해서 난립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백신을 개발했다고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에게 공짜로 나눠주고 있어요. 그걸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나을 수 있는 백신이 있고 내게 전달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 백신을 내게 접종하지 아니한다면 그 백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치유해주고 또 살린다고 아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백신은 내게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살라고 있는 것이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닫는 대로, 아는 대로 순종의 자리, 실천의 현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사전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했습니다. 아니, 거울 보고 가서 자기 얼굴 잊어버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1세기 당시에는요, 거울이 지금 같은 그렇게 깨끗하게 얼굴을 보는 거울이 아니었어요.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어요. 청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잘 닦아서 반질반질하게 해서 얼굴 거기다 바짝 들이대야 여러분 겨우 얼굴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는 이유는 뭐예요? 청동거울을 들여다보는 이유, 내 얼굴에 뭐 더러운 것이 묻은 걸 보고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죠. 또 잘못 이렇게 입고 있는 옷이나 보면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빨리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거울 본 이유가 목적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말씀을 들어놓고 곧장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거울을 시큼 봐놓고 난 다음에 고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거울보다 더 정확한 거울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들은 1세기 또 청동거울은 우리 외모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면은 말씀은 내 속에 감추어진 추한 것도 더러운 것도 보여줍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그것을 잘라버리라고, 그것을 던져버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는 이유는 그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더러운 걸 씻으려고,
추한 것은 버리려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가르칠 때 아름다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보면요, 바울도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남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자기는 말씀도 행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고 있다. 너희들이 알고 가르치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욕을 먹고 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두려운 것은, 여러분, 이렇게 꾸중 들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제가 설교하는 것과 정다르게 정반대로 내려가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이상한 것을 먹고 마시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찬양을 하고 아이들 앞에 가르치고 주차장 봉사하고 식당 봉사했는 사람이 집에 가서는, 여러분, 방금 그렇게 은혜스럽게 기도했던 사람이 집에 가서는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아이들 앞에 가르쳤던 그 말과 정반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선, 이런 모순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려준 대로 속히 빨리 순종하고 실천해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고 잘못된 것을 고쳐 순종하는 이런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25절에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빨리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는 비결, 말씀 듣는도 빨리 잊어버리기 전에 순종하는 자를 찾아가십시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해버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빨리 시간 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도우라면 빨리 가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예배하는 중에서도 가인처럼 불쑥불쑥 올라오거든. 그것을 잠재우고 성령 주는 말씀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인 줄 알고 배울 것을 찾고 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함께 뒷담화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방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찬송 불러놓고 돌아서 가지고 누군가를 욕하고 험담하는 뒷담화가 있으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슬피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자기 자신을 속이도록 하는 트릭에 걸려든 우리를 보고 웃고 춤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대로 순종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위선적인 삶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도 자기를 신앙이 좋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진정한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또 자기 희망상에서 구축된 그런 이상적인 모습하고 자기 현실하고를, 여러분, 이것이 너무 큰 사람들은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리플리 증후군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위선자들, 외식한 자들을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리플리 증후군인데요. 리플리 증후군이 뭐냐면 한번 보세요.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세계, 저게 자기가 꿈꾸는 세계예요. 그 세계를 오히려 지금 진실이라 믿고요, 상식적으로 자기가 상상하는 세계가 자기가 된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직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서울대 의대생이 아닌데 난 서울대 의대생이라 말하고, 변호사가 안 된 나는 변호사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너무 부러워서 자기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거짓말했는데, 나중에는 그 거짓말을 합리하게 해서 점점 더 커지는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정말로 믿어버려요. 진실이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반사회 인격 장애를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사회적으로 성취욕이 크지만은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봉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욕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면서 욕망이 실현하는 가공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거짓말을 하다가 점점 더 거짓말을 하다가 자기가 하는 거짓말을 진실로 믿어버려야 돼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과대망상증이라는 무서운 정신병으로서 치료가 힘든 병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물어봐가지고, 사람 이야기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지 마세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모습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나의 죄가 보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게 보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품지 말아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품어야 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상황의 변함없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두 팔 벌리고 계신 주님 앞에 나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의식하면요, 사람이 나를 박수 쳐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또 사람이 누군가를 욕하면 내가 그렇게 된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정확하게 서는 거예요. 1세기 청동골이나 지금 거울은 외모만 보여주지만은 우리 진짜 고쳐야 될 것은 내면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진 것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먹으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입니다. 이분이요, 이 책을 쓴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책을 먹으라 그랬을까? 책을 읽으라 그러지 않고. 여러분, 이분이요, 손자가, 한스라는 손자가 있는데 교회 가가지고 세례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 공부도 배우고 교회에 갔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 손자가 귀여우니까 데리러 갔어요. 데려가서 공부 잘하고 나온 이 7살짜리 손자를 데리고 이제 박물관에 이제 구경시켜 주려고 가는데, 그 잠깐 있는 사이에 아이가 목사님이 세례 공부하며 주신 성경책 가지고 햇빛이 내리는 쪽에 한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집중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부끄러움이 바라보던 할머니가 그거 보고 감동하는 거죠. 손자 좀 너무 귀엽잖아요. 귀하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한번 웃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손자는 글을 읽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데 그 성경책을 듣다 보는다는 것이, 그거는 어른 흉내 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쁘고 귀엽긴 하지만 그 에피소드가 영감이 돼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책을 먹으라 썼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손자처럼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척, 아는 척, 들은 척, 아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무슨 글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날 성경을 읽더라도, 백날 성경을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더라도 그것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말씀이 뭔지 알아서 실행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지 말고 먹으라고 한 거예요. 책을 먹는다는 것은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라 말하냐, 단순히 단어를 보고 의미를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먹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다 지난주처럼 악을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을 던져버리고 깨끗해진 내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우리의 신경과 근육에 흡수돼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때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참 꿀처럼 달지만, 그래 살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
쓰디쓴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어야 사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실천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스스로 경건하다, 나는 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은 구원을 날마다 점검하라고도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혀를 그래서 재갈 물려라 그랬습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려라는 것은,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주인이 가자는 곳에 가고 주인이 서라는 곳에 서고 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말의 재갈을. 우리에도 혀의 재갈을 물려라, 언어에 말하는 게 재갈을 물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는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재갈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뭡니까? 거짓말, 특별히 자기 자랑, 자기 의, 내 공로, 내 업적,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를 용서하심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오늘도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낄 것이 없이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내가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혀를 재갈 물려라. 자기 자랑 그만해라. 자기 의로움 그만 자랑해라.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자기가 무엇보다 죄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은 전부 다 자기 발 아래로 받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리와 창기를 용서하시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가 못마땅해서 한편에서 화를 내면서 막 쌍심지를 켜고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성경에 보이십니다. 우리 이번에 사순절 성경 통독하면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서 그걸 특별히 보지 않습니까? 함께 기뻐하지 않는 모습,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죄인인데 그 죄인과 함께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 그것이 속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예수님의 대화를 듣더라도 왜 듣느냐? 예수님 책 잡으려고. 성전을 청결하게 해가지고 그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지적했을 때 만민이 기도한 집이 되게 해야지,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돈 바꾸는 소리, 장사하는 소리만 가득하다고 했을 때 그들은 깨닫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그들은 자기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질문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대화를 시도하고, 이 모습이 끝까지 바리새인들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가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또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형은, 바로 바리새인을 말하죠, 이 형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기쁘지 않고 동생이 죽었다 살아도 기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만 축났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기심,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해요. 신랑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내 신부, 내가 신랑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고아와 객과 과부를요, 환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돕는 자예요.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시장 통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있으면 당장 도와줍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피를 흘리고 있으면 안 도와주고 걸어마다 하려고 도망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람 보는 앞에서는 하지만 사람 보지 않는 앞에서는 안 하는 거, 이건 하나님 보는 앞에서는 경건하게 안 한다. 이게 거짓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27절 끝에 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은 잘못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제일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경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경건은 바리새인들이 지켜요. 근데 사람이 안 볼 때 하나님만 보는 앞에서는 그런 경건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세속에 물들어버린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속히 순종 현장을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빨리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 순종 못하는 게, 순종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했는데 빨리 곧장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그 말씀을 하고 은혜 받았고 순종할 줄 아는데 순종 안 한 모습만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두고 마치려고 합니다. TV의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그 폐지를 주어 생활하던 한 남자가요,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 또리와의 이야기를 방영을 했습니다. 이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 남자는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치매 앓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설상가상으로 불행이 연이어 닥쳤습니다.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집이 폭삭 내려앉은 거예요. 주인도 이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려고 와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체인에 묶여 있더랍니다. 이미 몸 군데군데 화상도 입었어요. 두려워하는 강아지가 소방관에 의해서 서둘러 이제 그 맹거 풀어서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며칠이 지나도록 강아지는 그 불난 집 현장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근처를 배회하면서 주인을 찾아내려는 거였던 거예요. 길 한편에 웅크리고 앉았다가 주인 같은 남자가 오면 길을 쫑긋거리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실망해서 앉아있고, 틈틈이 다 타버린 집에 돌아와서 무엇인가를 찾는데 보니까 주인의 흔적을 찾는, 냄새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구슬프게 우는 거예요. 강아지가 우는 거예요. 상처를 입은 채 거리를 피하는 강아지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방송국 관계자들이 구조해가지고 이 강아지를 화상치료를 받게 해줍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몸의 상처는 치료받는데 강아지 마음에 상처 입은 것은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 다 받고 난 다음에 강아지가요,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리고 오직 이 주인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으니까 주인을 찾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강아지를 도와줄 사람은 그 강아지의 주인 아저씨뿐인데 화상 치료 중에서 외부 출입이 또 불가능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작진이 또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강아지에게요, 주인의 채취를 맡게 해주려고 주인이 쓰던 지갑이나 모자를 가져다 줬습니다. 또 주인의 모습을요 노트북에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담아서, 그리고 틀어주니까 주인의 목소리가 노트북에서 나오잖아요. 동영상에서 또리야 이리 와, 어서 밥 먹자. 그렇지, 또리야 밥 먹어, 이따가 저기 바람 쐬러 가자, 이랬습니다. 간단한 그 음성 하나 담긴 영상이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그 깊은 상처를 입은 강아지가 밥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강아지가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리에 발서 축 처져 있던 강아지가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눈빛만 봐도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강아지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영상으로 나온 주인 한마디 말에 그렇게 금방 회복될 수 있었는지 모든 사람이 보면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될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한마디, 밥 먹어라, 격려해, 용기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잠시 후면 괜찮다, 잠시 함께 더 즐거운 잔치를 벌이자 하시고 한마디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를 이해해라, 더 이상 입에서 남을 비판하거나 뒷담하거나 남을 흉보는 말 하지 마라, 이제는 원수를 축복하고 너희 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할 때 즉시 그 한말에 감동받아서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춤추실까. 오늘 약속한 말씀대로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로다.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에게 씻어져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다 깨끗하게 버려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 주는 놀라운 복들을 확인하며 누리며 간증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혀의 재갈을 물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말을 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주님 없이 지옥을 향하는 자들 위해서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자가 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참된 경원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드리며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있게 해달라고,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기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세상에서 물들지 않은 구별된 모습으로 살겠다고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준비된 구별된 물질을 주 앞에 드려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지만 구별하여 바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살리고 흑수동의 땅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이 귀한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친 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성을 다하여 바쳐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생명이 뜨기신 예수를 먹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이 물질과 바치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합하여 복음 전도에 집중하고 흑속인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항종 직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온 믿음의 청년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일심단결하여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며 이웃에게 신천지 사는 보다 진짜 진정한 사랑의 마음과 감격의 마음으로 주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건강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미뤄놨던 순종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 저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고의 위험한 현장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을 열매 맺게 해주시고 저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루빨리 치료해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던 것에서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경건의 훈련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눠드렸던 신약성경 일독하는 순서대로 일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절도 하루에 한 절 암송하는 것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또 전도하기 위해서 또 목표를 세우고 또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요절을 몇 개 이상 외우고 그걸 시험쳐 가지고 합격해야 여러분 그 사람들은 구원받는 반열에 내어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짜 신앙 가지고 우리가요 좀 더 열심을 내고 진짜 백이 신앙으로서 좀 이번에 우리가 무장하는 기회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5월달에 성경 퀴즈 대회 할 때도 이번 신약 1도간 본문과 성경 요절 40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선 다음 주일까지 3월 넷째 주일까지 우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속 집에서도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집중해 주시고요. 가급적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새벽 기도회도 좀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찍어서 새벽 기도 영상도 보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각 가정에 제가 목회 서신 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음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에 중심을 잃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온라인 예배드리는 장면을 인증샷 하셔가지고 목장 식구들께도 나누시고 목자에게 또 아이들은 교사에게 보내주시고 교육자에도 보내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게 해주시고 또 들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청년 목장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서로 나누니까 실천 현장은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고 적용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 생활을 서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말씀드린 우리 교회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이체해 주셔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우리 교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위해서 준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최성삼 명예 집사님, 이종복 권사님의 부군이시죠. 향년 84세로 한나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발인을 했습니다. 하시고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여러 광고들과 알림들은 이번 주간에 드리는 목회 서신을 보시고 또 교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주보나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생활하는 데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예표분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전도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임마누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자녀 삼으신 아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이 진리를 깨닫고 누리며 이제는 증거하고 선포하고 증인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듣는 즉시 순종하여 자신을 속이지 않고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그 행복과 기쁨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경건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저들의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국문의 해외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